주님의 날에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같이 일어서서 주님 성령이 지금 이곳에 임내송 불러주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총회가 지정하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저희들 남신도가 드리고 있습니다. 남신도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실 귀한 예배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광의
같이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 일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를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를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혼탁한 세상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매 순간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태풍 피해, 하나님의 정의가 실종된 무질서한 우리 삶 속에 한가의 명절을 주셔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성령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복음의 증인으로 제자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남신도 주일로 지키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남신도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현실의 문제와 유혹과 낙심과 역경으로 힘들어할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의의 좁은 길을 행하며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며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남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에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 나보다 남을 높이는 섬김을 통하여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통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소음박교회가 환난과 궁핍함 중에도 신앙적으로 부요한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상 숭배의 가치관 혼돈 시대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임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치를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세상 주관자들의 욕심과 죄로 무너져 내릴지라도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고시를 앞둔 선교 피택 장로의 모든 과정과 순서에 함께 하시고 하늘 소망의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충실한 일꾼이 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천국잔치를 누리게 하시되 육신의 병마로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의 갑절을 토하여 주셔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듣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깨달음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주의 권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인도하는 남신도회와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사역자와 방송팀의 수고와 헌신 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신도와 온 교우들이 항상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이 임재하시기까지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지정하는 남신도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통독을 위한 수요 특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구역데이로 지키는 날이고요. 오늘 구역별로 소망관에서 구역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임 소식은 장로 피택 교육이 매주 수요일 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신도 모임 25일 낮 오후에 소망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은 중림동 이웃들과 이웃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보기도 제목은 우리 유혁재 장로님, 이창수 집사님, 최윤희 성도님, 그다음에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소식은 성경봉독 2도 가신 우리 최승보 권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성경봉독 사사기 2장 11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남신도가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니죠. 오래간만에 선생님을 위해서 차려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신도에 헌신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오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예배를 준비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되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남신도들이 함께 섬겨가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믿음이 계승되는 하나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중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신도들 말씀을 통해 우리 남신도들과 남신도 회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신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남신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야기라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 역사는 반복된다. 여기 그 역사 중에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된다는 뜻이 있겠죠. 우리가 6.25에서 역사적 교훈을 받지 못하면 6.25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실패의 역사, 아팠던 상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도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그 역사를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은혜의 역사, 성공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성공했고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역사를 또한 반복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는 교훈을 받지 못하면 그러한 역사가 또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9월 달에 사사기 우리 큐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사기의 이 배경이 되는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성경의 역사를 간단히 말하면 이런 성경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주는 교훈 중에 소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또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계속해서 애굽의 우상들을 깨트리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10가지 그 기적, 재앙의 역사는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섬기고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이 진짜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풍요를 주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풍요의 신인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고 냄새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개구리가 막 온통 나라에 들끓게 되었고, 냄비에도 개구리, 이불 속에도 개구리 때문에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요, 배가 뿔뚝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신한 여인처럼 다산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다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그 개구리가 정말로 재앙이 된 것을 보면서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 학교라고 하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광야 학교의 레슨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 거기에는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네피림의 후손들인데 거인 족속이에요. 키가 한 2m씩 되는, 싸우려고 하면은 기가 죽는 그러한 거인족들이 있었고 그들은 철기 문화도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스라엘보다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아이성 전투 외에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은 저절로 무너졌고요. 남부 연합군과 전쟁할 때 참 신기하게 싸우려고 하는데 우박이 내리는데 그 우박이 남부 연합군을 때려서 남부 연합군이 쓰러져 죽는데, 신기하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우박이 맞지 않고 저 가나안 족속만 우박이 맞아서 먼저 죽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한다. 가나안 땅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보면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 왕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아멘이 힘차게 나오시길 바라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그냥 내비두고 살만하면은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들 제압하려고 하고 힘 있는 자를 왕으로 섬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인이었고요, 네피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바벨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모델 백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를 형통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얘기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정말로 불가능한 약속같이 보였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 같았습니다. 왜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주셨고,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는데 창세기 끝자락에 보면 이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는데 출애굽기를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만이 되어 있어요? 70명이 갔는데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그 아내들, 노인들, 어린아이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불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지금 몇십 명이 모여 있잖아요. 이 인구가 시간이 흐르면 우리 교인들이 장정만 200만 명이 모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럴 때 함께 웃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장정만 200명이 모인다. 할렐루야. 예. 근데 또 한편은 꿈 같은 이야기죠. 근데 꿈 같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그런데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 뚜껑을 여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200만 명의 국민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약속 믿고 나가야 됩니다. 국민이 생겼는데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민은 생겼는데 노예 상태입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해방하겠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로 기운이 빠진 80세의 나이였고, 그리고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미디안의 목자로 40년을 살아서 이제 정말 기운 다 빠진 노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모세에게 준 약속이었어요. 그랬더니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니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했던 바로 왕이 모세에게 두 손 두 발을 닫습니다. 모세에게 두 손 두 발을 닫은 거는 하나님에게 두 손 두 발 닫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백성 노예들 2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노예는 재산이에요. 왕의 재산입니다. 바로 왕이 자기의 재산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노예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백성들을 다 출애굽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그 물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뿐만이 아니라 저 모압, 암몬 주변에 있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은 건들면 안 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스라엘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민족이야. 무엇이 생겼어요? 주권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민 생기고 주권 생기고, 그 주권이 생긴 민족 가운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십니다. 신명기로. 그래서 그들에게 법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민족 아무것도 없는 개인 같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국민이 생기고 주권이 생겼습니다. 이제 무엇만 남았어요? 땅. 근데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얼마큼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여러분 땅 많으시죠? 이스라엘은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여러분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바란 광야는 의지할 것 없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메추라기야 이제 만나러 마음껏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돌보신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광야를 한번 가고 싶은데, 광야를 다녀오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광야에서 40년이 아니라 40일도 못 살고 4일도 못 산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특히 그 아라비아 광야, 모래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의 인구가 40년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아세요? 누가 함께 했는지? 누가 함께 했다고요? 그럼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예,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지나니까 모압 평지까지 왔어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긴 여리고성처럼 크고 견고한 성읍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잔인하고 강력한 족속들이었어요.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잠시 전 말씀드린 것처럼 네피림들은 키가 골리앗의 후예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싸울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도망치고 회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다 승리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한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땅을 제비뼈구를 분배받을 때 따지고 묻지도 않아요. 왜냐? 이 땅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땅.
내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복케 하신 땅,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 그래서 이제 국민도 생겼고 주권도 생겼고 영토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델 백성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할 때 임종을 가까이 두고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국민, 주권, 영토 다 주셨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그냥 초이스에라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도 이 역사를 기억하고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그런데 오늘 사사기는 그렇게 국민, 주권, 영토를 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델 백성으로 살면은 되는 건데, 더 간략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데, 사사기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는 것이 사사기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사기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답니다.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냐? 그들이 왕을 원했어요. 근데 어떤 왕을 원했느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왜냐? 그들에게 섞이지 말라고. 그리고 그들 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니네가 그들과 섞여서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들처럼 잔인하고 그들처럼 정말로 범죄한 민족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 돼야죠. 그들이 타협하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사사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섞여 살았습니다. 짬뽕이 된 거예요. 혼합주의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타협한 남긴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 부러워서 섬긴 바알과 아스다라 우상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타협하고 섞인 그 민족 또 섬긴 그 우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사사기의 백성 정도 되면 적어도 어떻게 살았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겼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호와를 그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언약을 어겨버리고 우상 숭배하니까 여호와를 진노하게 한 거죠. 그냥
이런 드라마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있죠. 두 젊은 남녀가 사랑했는데 이 남자가 고시 공부하니까 여자가 열심히 일해갖고 어떻게 해요? 정말 모든 비용을 다 대갖고 남자가 고시에 집중하게 합니다. 학원 비용도 대주고 과외 비용도 대주고 책값도 대주고 아무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공부만 하라고. 그래서 여자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로 돈도 모으지 못하고 자기 좋은 옷 한 벌 사지 못하고 남자를 대바래 주는데 이 남자가 드디어 고시 합격을 합니다. 정말 경사가 났습니다. 고시 합격한 날 연수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나의 사랑은 당신뿐이라고. 그렇게 아름다운 약속을 하고 연수원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왜 연락이 없죠? 예? 여러분 다 아시나요? 연수원 가서 연락이 없어요. 내가 이제 고시 합격했으니까 유혹이 있어요. 어느 부잣집 딸내미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평생 보장되겠다. 부자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 뒷바라지 다 해준 그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뭐예요? 그 부잣집 딸내미한테 떠나버려요. 예, 여러분 이런 남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자가 가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대듯은 어떻습니까? 그 부잣집 딸내미와 그 집안의 종로로 타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좀 떠나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뒷바라지를 다 해줘서 국민 주권 영토 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모델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들이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바알에게로 시집을 갔는데 이 바알은 어떤 존재냐? 풍요의 여신, 풍요의 신, 쾌락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풍요의 신, 쾌락의 신.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면 부자가 될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쾌락을 누리며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쪽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왜? 가나안 족속이 부러워서 부러우면 지는 건데 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알 섬기고 아스타롯 섬기면 부자로 살고 성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이 사라지고 진노가 임하는데 사사기 3장 2장 14절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기게 됩니다. 나라 뺏긴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3장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니까 그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학대받으며 고난당합니다. 그러면은 죽겠다고 해서 또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사 세워서 도와주시니까 4장 1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까 또 핫솔의 통치자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갖고 그들이 2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학대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진 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섬기고 아스라 섬기고 우상 섬기면 잘 살 것 같은데 이게 영적 간음이거든요. 영적 간음하고 하나님을 버렸더니 부자 되고 성공하고 나라가 강성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우상에게 그 주변 가나안족에게 역침입당해서 나라 빼앗기고 정말로 그들이 농사지면 농사진 것 다 빼앗기고 정말로 학대당하고 고생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역사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바알 우상 섬기더니 고생했던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또 사사 세워서 이렇게 구원해 주면 또 살만해지면 또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잘 살 것 같죠? 미신 섬기면 잘 살 것 같죠? 그래도 결혼할 때는 사주팔자도 봐야 되겠죠? 궁합도 보고선 시집을 가야 잘 살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치면 누가 제일 잘 살아야 됩니까?
무당들이 제일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당이 하도 행복해갖고 자기 자녀 무당 만들려고 기도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 자녀도 꼭 무당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무당들 이야기 들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무당들이 자기 자녀는 무당팔자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죠. 심지어는 자기가 신내림 받고 무당한 이유가 자기 자녀에게 그 신이 임한다니까 그거 막으려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말로 풍요도 쾌락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믿다가 은혜로 그런 것들을 누리게 돼야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풍요를 누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사사기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사기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습니까? 우리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자,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아멘.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뭐 익어가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익어간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전수하는 분이 진짜 믿음의 어른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전수를 계승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어른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자 또 그때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죽자 그 후세대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믿음의 계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그들이 쫓아냈던, 그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민족들에게 역침입당해서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신앙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홍해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 무엇 하십니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책에서 봤더니 어느 유명 해외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기업의 임원이 되면은 전통이 있답니다. 임원이 되면 자기 부하 직원 가운데 쓸만한 인재를 찾아서 자기 부사수로 세운대요. 그런데 말은 안 해주고 일부러 훈련을 시킨대요. 자기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대요. 일도 더 많이 맡기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임원인데 그보다 더 고위직 임원이 되거나 혹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일로 부재한 일이 되잖아요. 부재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자기가 이렇게 훈련시켰던 부사수가 자기의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승진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이게 그 회사의 전통입니다. 아주 굴지의 회사인데요. 그래서 그 회사 임원들은요, 너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너 없어도 괜찮은 부서, 너 없어도 괜찮은 회사를 만들라고 전통이 이어진대요. 우리나라에 아주 독창적인 기술이 하나 있었죠. 고려의 상감청자. 그 은은한 비색은 지금도 만들지 못한답니다.
그 상강기법 이렇게 음각으로 꽃이나 뭐 이제 포도 인송이 아니면 봉황 이런 것을 상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흰색 아니면 붉은색 이런 것들에 칠을 해갖고 정말로 그 다음에 유약을 발라서 구우는데 그 어떤 그 은은한 이 색을요 지금도 만들지 못한대요. 왜 이 상강기법이 지금은 사라졌느냐, 그 독창적인 좋은 기술이 왜 사라졌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뭐 외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뭐 엄격하게 뭘 했다, 뭐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안 가르쳐줬대요.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 자식에게도 기술로 안 가르쳐줬대. 그래서 이 고려의 상방청자의 기법이 전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혼자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는 비법을 여러분 자녀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정말 은혜 누리며 사는 삶을 여러분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계승해야 돼요. 계승해야 돼요. 천국은 혼자 갈 수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혼자만 받는 것 아니잖아요. 상강청자 기법이 아닙니다. 천국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도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의 계승이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신도 주일입니다.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냐고요? 우리 남신도의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남신도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배들이 세워지고 지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세대들이 세워지는 우리 남신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서는 사사기는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어너들 제네레이션이 됐대요. 믿음 없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믿음 없는 세대예요. 믿음 있는 세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우리 남신도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가나안과 섞이는 그러한 남신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남신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신도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 우리 남신도는 영적 제사장이 되는 남신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통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믿음이 좋대요. 남신도들 천국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가겠다고 하는데 제가 엉뚱한 상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나이론으로 옷을 만들면 옷이 잘 안 찢어졌거든요. 치맛자락 붙잡을만 했는데 요새는 좋은 면으로 만들면 면은 잘 닳고 찢어집니다.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절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믿음의 제사장이 될 때 그 가정이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신앙이 계승됩니다. 남자들이 남신도가 영적 제사장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확률이 더 크고요. 여러분 정말로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남신도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영적 제사장이 되는 남신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에게 흡수돼요. 어제도 어떤 분에게 얘기했는데 성경 하루에 10분 읽는 건 못하는데 핸드폰은 1시간 이상, 드라마는 TV는 2시간 이상 봅니다. 커피 마시면 나누는 시간은 많습니다. 근데 성경 10분을 못 보겠다는 분들 여러분 영적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기도 10분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는 영적 제사장이 되시는 남신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남신도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친해지는 남신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게 신앙 계승되는 남신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신도들 친해져야 됩니다. 여행도 함께 가고요. 휴가도 함께 보내고 오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나고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차라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 계승되지 않으면 신앙에 유익이 없는 남신도는요 세상의 동호회와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더 재밌는 공간이 있으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가 섞여요. 왜냐하면 남신도 모여도 어차피 신앙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럼 세상에 즐거운 동호회 모임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는 거죠. 주일 성수도 없죠. 동호회에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동호회 모임 열심히 하는데 포기하더라고요. 주일날 모임은 왜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 남신도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는 남신도 되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신앙의 믿음의 선배, 신앙의 믿음의 후배가 되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우리 남신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각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이 되고 그때 가나안 문화와 섞여서 정말로 고생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 이런 개인의 우상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제단을 헐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가나안의 제단을 헐라. 근데 가나안의 그 제단을 보니까 저거 이용하면 쾌락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문화를 적당히 이용하면 내게 쾌락이 있을 것 같아서 못 하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가나안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좋은 학교는 좋지만 좋은 학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공은 좋지만 성공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좋지만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리에게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며 혼합주의로 살고 있던 모습에서 변화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남친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주에 한 번씩은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에 한 번도 가족들이 함께 식사 못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재정이 괜찮으시면은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무엇 하시느냐? 함께 기도 제목 나누세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경청해 주세요. 그리고 바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해 주셨는지 은혜를 나누세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계승하겠습니까? 신앙 계승이 최고의 선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신앙을 잘 계승해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이 되는 남신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영적으로 선후배들이 함께 기뻐하는 우리 남신도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남신도들